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미국에 이런 경매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과의 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품,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그 경매가 이제 붙여지자 여러 사람들이 그 경매에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그 상품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 45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450만 달러. 저녁 한 번 먹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뭔가 월등히 뛰어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심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 이런 심리, 또 이런 태도를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하니까.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라든가 혹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지불하고, 그런 돈이 아닐지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정작 반대로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면, 업신여긴다면, 또 더 나아가 학대한다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요즘은 그것을 줄여가지고 강약, 약강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백화점에 갈 때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가야지만 대우를 받는다. 직원들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흐름이 만약 어떤 그 사회의 중심에 흐르고 있다면, 그 나라 가운데 중심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 그런 국가는요, 정말 건강한 정의로운 사회,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단지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이 부유한 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가난한 자는 그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반대로 부유한 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려 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다음 절과 함께 이제 보아야 되는데,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는 것, 멸시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를 공경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는 또 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생이었을 때 학교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전능하시며 완벽한 이가 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나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태도에서 나타나야 한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견고한 의뢰자가 되어 주시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바로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한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이웃,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증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공경하는구나, 이 하나님 마음에서 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